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분별하여 구별하여 저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가 눈을 들어 아버지 헐벗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을 더 깊게 넓게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과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의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는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입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주일은 이제 성례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성례식. 성례라는 것은 우리 성찬과 세례식을 이제 합하여서 부르는 명칭을 이제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기도는 곧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척도이기도 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성례예요. 성례. 성례는 단순히 거룩한 예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찬식에 나누는 우리의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례를 행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단순히 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례의 성찬.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성례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 구분하는데, 세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이따 물로 머리에 물을 얹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물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죄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죄에 죽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우리 성경 말씀의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곧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한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힘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그저 한순간 한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내 삶에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교부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이고 보이는 말씀은 성찬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가 분명합니다. 왜요? 설교는 듣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떼고 인해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쩌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찢겨야 되는데 그 몸을 대신 주님이 찢겨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흘려야 될 죄값에 흘려야 될 피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누가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흘려주셨음을 내 이 몸속에서 처절하게 보혈의 피가 흘러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설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성찬을 갖는 그 의미 세 가지를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은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다 이 말의 뜻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 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뜻은 어떤 뜻이냐? 감사하다, 땡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셨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저를, 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통하여 곧 십자가 흘리는 그 피를 통해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뭐예요? 곧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하나의 감사는 아마 주님의 분명히 이런 감사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이제 곧 아버지께서 잠시 나를 떠나시겠지만 그 떠나는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시죠. 그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그러할지라도 다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정말 영원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성찬을 나누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감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을 성찬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그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초대교회는 성찬을 행해 왔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맞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대속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감사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곳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는 가운데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그 고통과 순환을,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인데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나를 그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념하라는 원어의 뜻이 아나무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무네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remember,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르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박히신 그 십자가를,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권속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찬을 맞이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는 연합과 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인생이라면 그 인생 속에 반드시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요. 내 삶을 인도해 가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의 이 폭압에 대응하며 끝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본헤퍼 목사님은 진리에는 어떠한 것도 0.0111%도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진리를 지키려고 감옥에서 투옥 생활하다가 33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실천적 무신론자에 가깝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내 생각과 관념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혼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좀 삶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이 말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예요. 오늘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30절, 그 뒤에 나오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의 이 자리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받는 성찬이 아닌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성찬이 된다면 오늘 성경 30절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자들의 결과가 어떠하냐?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심지어는 그 잘못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되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죄에 대한 적절치 못함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죄에 대한 나의 이 정말 무뎌진 이 마음들을 좀 돌아보고 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게 오히려 도리어 내 자신의 경건과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그 연합과 친밀한 자리의 교제로 나아감을 믿고 드리는 또 받는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뭐 한다고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올 텐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재림의 날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흘린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나의 찢긴 이 몸을 흘린 이 피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뭘 기념하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흘린 찢긴 이 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권성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성찬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은 연합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이 나만 누리는 성찬이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신 영혼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과 함께 그 성찬의 깊이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뜻 안에 세우는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례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이제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식을 잠깐 좀 갖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 7명, 그 다음에 입교 4명, 어린이 세례 1명, 세례자 3분이 되겠습니다. 학습과 입교 세례식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학습 교인들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교인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유형희 성도, 김순옥 성도, 이정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한영미, 김슬